사람들은 인생을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인생을 비유하시겠습니까? 인생은 어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운전하는 것과 우리 인생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빨간불에 멈추는 것처럼 모든 계획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주춤하기도 하고 멈춰서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죠. 파란불에 신나게 달리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시간도 갖게 되죠. 때로는 지나가다가 차 사고를 내기도 하고 또 차 사고가 난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그것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인벌브가 되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에게 많이 얽혀 있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노란불이 들어올 때가 있죠. 노란불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속도를 더 내어서 지나가는 그런 편이십니까? 아마 성질이 급한 사람 같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더 이렇게 속도를 내어서 그 신호를 지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브레이크를 밟아서 적당한 때 차를 멈추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더 좋은지 그것을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 노란불에 지나가는 것, 또 노란불에 멈추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그것과 연결해서 바로 일어난다면 이게 잘한 것이다 아니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일상 중에 하나처럼 지나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그런 한 가지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로 가는 비행기를 놓친 사람의 이야기가 한동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2분이 늦어서 보딩의 마지막 탑승자가 탄 그 바로 다음에 도착을 했는데 문이 닫히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여기 있다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도 탑승구가 닫혀서 그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단 2분 차이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단 2분 차이로 이 사람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약 노란불에 멈추거나 통과하는 그 결정과 이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을 연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공항으로 가는 길에 그 노란불을 통과해서 정시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타서 이륙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노란불에 잠깐 멈춰서 그 시간이 지체된 만큼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모두가 죽었다면 노란 신호등에 멈춰선 것이 잘한 결정이겠죠. 물론 반대의 결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란불에 통과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노란불에 통과하지 못해서 다른 비행기를 탔는데 그 다른 비행기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 하나하나의 결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결과와 연결이 된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 늦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2분 늦는 것이 당장 어떤 중요한 어떤 사고나 사건과 연결되진 않더라도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의 저자는 한 가지 결정이 우리 삶에 아주 극적인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진 않지만 이런 결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할 그 마지막의 모습, 그 마지막의 상황이 어떠한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하지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기 좋아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경적으로 복의 원리를 잘못 이해해서 기복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정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영향권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영향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시편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와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만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악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뉜 세상에서 의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대부분 악인과 의인이 삶을 공유하는 그런 속에서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악인의 삶에 동참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마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상관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누구이고 그런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악인으로부터 생각과 행동과 관계에서 조심하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행동과 관계에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으로부터 생각과 행동과 관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의 생각, 악인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의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분별하고 멀리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모습이 무서워서라도 도망가겠죠. 우리가 옛날에 보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을 보면 사람들 놀라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의의 일꾼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겉모습이나 그 말하는 것들을 들어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악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옛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침하고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곳이 아니라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보기 좋은 곳이 많습니다. 악인들의 계획이 잔인하고 끔찍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멋있고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계획으로 협박을 하며 속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장밋빛 환상을 보게 하면서 혹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들고 나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속여서 그 안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생각이나 그 충고를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악인의 생각이나 충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들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그 충고와 덕담과 조언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악인이 아닌지 그것조차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가 하는 충고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인의 충고라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의 삶을 닮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의 삶을 따라가서는 닮아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길에 선다는 것은 그 길을 같이 간다는 의미이죠. 그 길을 동행해서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같고 방향이 같지 않으면 그 길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같이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죄인들의 그 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해 보입니다. 또 때로는 편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여전히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 사망의 몸,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죄의 습성이 여전히 자신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악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도 죄의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 악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신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인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죄인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죄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들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삶을 끊임없이 가져야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열등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편견을 갖고 자신의 모든 것이 중심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오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만한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지? 아닙니다. 오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얼마나 많이 불편했고,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것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코로나가 확대된다는 그 말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불편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스로 과시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오만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교만한 사람, 그 오만한 사람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만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닐까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면서 살기 때문에 오만한 사람과 만나서 깊은 교제를 맺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만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맺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 오만한 사람과 삶의 깊은 의미를 나누며 살 수가 없습니다. 금묵자흑이라고 그러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들다는 것처럼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악한 그 모습들, 악인의 그 생각에 노출되고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우리도 그 모습에 닮아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 부부로 함께 산 분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 외모부터 시작해서 성격과 분위기가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딴 사람이었고 생각과 모든 것이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보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무나도 똑같게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고 악에 노출되고 그것에 많이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악한 생각과 죄의 모습에 노출되고 흔들리고 죄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코 자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죄에 노출되며 그것이 많아지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삶의 모습이 반드시 악에 노출된 것만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능력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임과 그런 관계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모임이 그 만남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모든 만남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만남을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관계라면 피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체면 차린다고 친분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하다가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악인의 길에 설 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죄인의 악한 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악인의 영향권에서 피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악인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영향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영향권 안에 그 영향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영향권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으로부터 피하는 것은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적극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 안에, 말씀의 영향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꾀를 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악인의 그 꾀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지면, 그렇게 다가오면 그것을 거부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그것이 악인의 유혹을 받도록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인으로부터 피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산에 갈 때 한 발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떨어지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 앞을 빛을 비춰서 내가 내 앞에 내딛는 그곳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살펴서 그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우리는 안전하게 산길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서 악인처럼 그렇게 살아봐서 그렇게 빠진다면, 거기에서 경험을 갖고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다면 감사하겠죠. 그래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인의 길에 빠졌다가 악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고 돌아와서 그게 나쁜 거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따라서 안전하게 가야 우리 마지막이 복받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지못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기쁨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두면서 살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담대함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만 제대로 들어도 1년에 52번, 쉬운 2번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그 앱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말씀에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표시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자꾸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우리 삶에 노출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각자 형편되는 대로 큐티도 해야 하시고 속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갖고, 마음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결단만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소원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정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정말 불쌍한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청년들과 대화하는 중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래도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그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면 이제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의미와 그 풍성함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세상에 가르쳐주는 것만 따라간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맞을까요? 처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평생 50년, 60년, 70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쩌면 지난 많은 시간들이 죄인의 꾀에 빠지기도 하고 악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실패와 실수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밤낮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면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해서 왕의 옆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율법책을 무시하고 살아서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우리 삶을 노출하고 그 노출된 것 때문에 죄인의 길로 가려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뭔가 의롭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처럼 안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악을 범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동일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과 동일한 상황에서 살아왔다면, 그런 환경에 자랐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감정과 생각이 우리를 흔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실패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물론 어렵죠. 익숙하지 않고 매번 할 때마다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악인의 영향력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하고 삶의 모든 시간들을 또 상황들을 바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노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영향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 거한 사람은 시편 기자가 3절 이하에서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악인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그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에서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고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우리가 사는 그 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악인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당장은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좀 나아 보일 수 있고 좀 부러운 모습들을 가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다라고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결정들이, 그 작은 결정 하나 가지고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그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운전 중에 노란 신호등 앞에서 빨리 가느냐 멈추느냐, 그 결정이 큰 일들을 당장은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 삶의 모습들을 많이 바꿔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이 쌓이고 쌓여서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길로 될지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나눈 시편 1편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